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우리 재성의 온 가족들이 함께 우리 소풍을 떠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해운대 우리 수목원을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셌나 봐요. 좋은 날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햇빛까지 너무 세게 주셔서 그러니까 기도도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오채민 권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작은 것이랄지라도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좋은 장소 있으면 그것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좋기 좋더라고요. 양떼들도 방목해가지고요 와서 만질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한 곳에서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차양막도 있고 앉을 수 있는 벤치도 있긴 한데 또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가서 우리가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기관별로 목장별로 아마 광고화 됐을 거예요. 혹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좋은 물품이 있으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고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또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보물찾기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래서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동안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좀 많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더우니까 아마 이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럴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긍정의 말, 행복의 말, 격려하는 말, 이 말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또 새로운 또 한 해의 절반, 남은 절반을 또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금요일 여러분들 성경 공부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어제 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팝콘 기계를 샀잖아요. 또 이제 팝콘 기계 또 이렇게 팝콘 튀겨서 나눴는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리 청년, 우리 오채민 권사님의 딸인 되는 우리 김유리 청년이 망미동에 먹하우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한자로 넣어놨어요, 그죠? 먹하면 모를 것 같아서 묵이라고도 하죠, 그죠? 먹하우스라고 화실을 오픈을 이제 합니다. 7월 달에 거기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싶은 분들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개인 작업도 하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인가요? 그래서 우리 신방을 다녀왔는데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을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 우리 봉사위원, 봉헌위원, 또 안내위원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미리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홍일 목사님 소식을 우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목사님이 또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천에서 보령에서 대처약으로 잘 치료받고 계시고,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드시고 계시는데 통증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식사도 이전과 달리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모님도 계속 이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시는데 사모님도 이제 투석하는데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회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으로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흥서 청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6월 우리가 함께 암송하기로 약속한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방송실 이제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외우셨는데 자, 한번 다 같이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아멘. 다 외우시는 거 맞죠? 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요 마음이 설레고 뭔가 모르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움과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뿌리이고 거기에는요 안정과 휴식이 있고 동정과 사랑과 향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비록 삶이 고되고 힘들어도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은 고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며 또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지역들은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요 성도들을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랑자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 순례자,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 그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foreigners, strangers, 즉 외진, 낯선 사람, 방문객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그 진리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의 길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최준 씨를 아실 것입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최희준. 그래서 제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잘못했네요. 하숙생.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시대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 부르시거나 또 텔레비전에서 간혹 가요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소절만 잠시 조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차양도 아닌데 잘 따라 부르시네요. 어디로 가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사 좀 띄워줘 보세요. 가사 이래요.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의 가사는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요, 덧없고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는요,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는 그 가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고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터를 잡고 안정된 삶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노래의 가사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의 여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첫 번째로 돌아갈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언젠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손님이고 방문객이고 외지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이 머물 거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풍족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요, 영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내느냐가 우리가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직장인이 출장으로 타지에서 2주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호텔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고 너무나도 풍족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난 곧 돌아갈 거야. 그래서 그는요, 그 호텔 방에서도 자기 짐을 다 풀지 않고 더 이상 짐을 늘리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출장하는 그 시간 동안 다시 내가 돌아갈 그곳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무는 여정일 뿐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잠깐 머무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삶은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의 의미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광고 기획사의 사장님이 복음 광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복음 광고들 중에 단연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머니가 달린 수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이 광고는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듯이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우리의 그 정체성을,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도 얻고 편안한 가족이 거할 수 있는 집도 소유하고 또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려고 또 움켜쥐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 명예, 편안함,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도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이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진짜 나그네는요, 짐이 가볍습니다. 짐을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 대신 감사로, 탐욕 대신 자족함으로, 소유 대신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나그네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요, 외롭고 불안한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낯선 땅에 머물면서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 길 잃은 사람처럼 방황이 쉽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 나그네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그네일까요? 불안하고 외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요, 결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이며,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망과 기쁨을 품은 행복한 나그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한 나그네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환기 목사님이 부른 노래 아시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가요지만요, 이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라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가 왜 행복한 나그네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누가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비천하고 미약하고 죄악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베드로는 나그네 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그네 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연히 선택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고 정말 어떨 때는요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과 역경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단순히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영어로 된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You,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You and chose you long ago. 이 말의 정확한 뜻은요 미리 선택하시되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오래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너무나도 행복한 나그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너무나도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요 우리의 미래도 불안하고 세계적인 정세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대로 못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다,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나그네를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냥 아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가능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 우리는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 관계에서 많이 외롭고 지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과 잘 지낸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과 단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겉으로는 외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그 성령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행복해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은요 때로는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는 삶,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 땅을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나그네야.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본향을 향하여 정말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